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손을 흔들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대1 하면 행복합니다. 일대일하면 일대일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일대일하면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큐티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는 영성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큐티 없는 1대1 제자 양육은 있을 수가 없고 또 큐티가 없는 제자의 삶도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영성 도구의 관계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1대1 제자 양육이 요구되는 현대사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 1대1 제자 양육이 더 필요로 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패턴이 변화되면서 큐티가 더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1대1 제자 양육과 큐티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슬기로운 큐티 생활에 대해서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보고 적절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대1 제자 양육과 큐티를 이야기할 때 큐티가 없으면 1대1도 없다. 큐티가 없으면 제자의 삶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큐티라는 것은 제자가 살게 하는, 제자로 살게 하는 도구인데, 이것이 없다면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1대1 제자 양육이 요구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교인으로만 부르시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지난 한 3년여 동안 지구촌을 괴롭혔던 코로나19는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일종의 어떤 신앙 성숙도가 검증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은 사람과 그 훈련이 없이 교회만 출석하던 사람들 사이에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영적으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훈련이 된 분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통을 갖는 기회를 가졌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신앙생활, 그 생활의 패턴이 단순했죠. 회사 아니면 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약속이 없어지고, 그래서 단순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줌으로 강의도 듣고 경건서적 읽고 뭐 이런 시간들을 보내므로 오히려 영적으로 깊어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방황을 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많은 영적 리더들이 이 코로나19를 거쳐가면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훈련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인식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인으로 부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들에게 당부하셨던 그 내용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며 또 모든 교회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신 거나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역한 것이나 이것들을 보면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제자로 살도록 훈련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근데 사실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보면 교인은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또 교회는 많지만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또 목회자는 많지만 성도들을 위하여 제자 사역에 헌신하는 목회자는 많지 않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훌륭한 지도자는 가능성 있는 후보를 선발해서 훈련을 시켜서 유능한 선수가 되게 하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을 제자로 훈련시켜서 세상 속에서 유능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음, 성도들이 제자로 훈련을 받지 못하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당신 사역 중에 제자 훈련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 훈련 없이 그냥 사역만 하시다가 승천을 하셨다고 하면 복음이 지금처럼 이렇게 전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 중에 하나로 흔적을 남기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거셨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인으로 부르지 않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것을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했는데 그때에 보면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몇 군데 나오는데 또 한 군데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 어떤 때는 교인으로 표현하고 어떤 때는 제자로 표현한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당시는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곧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갖 핍박 속에서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고 그 결과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죠. 특히 로마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신앙을 죽음과 바꿀 정도로 고수를 했었기 때문에 300년 지나고 나서 로마가 오히려 항복을 한 거죠. 핍박을 받던 기독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복을 한 게 아니라 핍박하던 로마가 항복을 해서 결국에는 국교까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제자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는 어떻게 탄생하느냐? 훈련을 통해서 탄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자, 일대일 제자 양육과 같은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첫 번째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두 번째는 제자 훈련이 필요한 현대 사회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현대 사회는 일제 시대처럼 아니면 6.25 전쟁 때 공산주의가 침략했을 때처럼 핍박의 시대가 아니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는 핍박 이상의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세속주의라는 것은 삶에서 신앙의 요소들이 배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죠. 불신자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 이게 세속주의예요. 그러니까 핍박 시대에는 크리스천들이 죽으면서까지도 신앙을 지켰는데 이 핍박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갔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사에 유례 없이 짧은 시간에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일, 일제 압박이라든지 6.25와 같은 전쟁이라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인 거였죠. 근데 세속주의는 다릅니다. 세속주의는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로서의 본질과 기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신앙인들을 영향력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 세속주의인 거죠. 세상 기관과 교회가 다른 게 없다. 또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들이 구별되는 게 없다. 이렇게 세속화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암세포와 같은 거죠. 저는 이런 세속화된 교회를 영국에서 20년 전 영국에서 살았을 때 눈으로 확인했고 호주에서 그 사실들을 봤죠. 세속화된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그래서 핍박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세속화라는 거죠. 이 세속화되면 신앙이 껍데기만 있죠. 교회의 껍데기만 있죠. 내용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세속주의와의 싸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나 호주 교회의 전철을 밟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 신앙인들이 세속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제자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자로 살도록 강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이 현대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다. 제자가 누굽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이고 또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지면서 사는 사람이고 또 삶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이고 또 사랑에 성숙한 사람, 이 네 가지가 바로 제자인 거죠. 이렇게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훈련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세속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일대일 제자 양육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제자라는 신분을 갖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동반자 과정, 양육자 과정, 또 누군가를 한번 양육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제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가치관, 삶의 목적,
삶의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배우면서 성장하고 가르치면서 배우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제자도를 가지고 현대 사회를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에,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제자 훈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대일 제자 양육이 요구되는 현대 사회의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 큐티가 요구되는 신앙생활 패턴입니다. 자,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저희들이 어릴 때의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큐티가 이 새로 형성된 신앙생활 패턴에 왜 필요한가를 몇 가지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 중심 신앙생활 패턴에서 생활 현장 중심으로의 변화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했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교회를 못 가게 되니까 어,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졌죠. 또 현대 사회가 과거처럼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직장 생활, 또 바쁜 스케줄, 이런 현대 사회의 생활 구조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이 교회를 중심으로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이 곧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냐면 이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됐을 때 이제 다 집으로 갔잖아요.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저희 교회처럼 시대 상황을 빨리 대처한 것은 이제 줌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교회를 꼭 가지 않아도 자기가 있는 생활 현장에서 교회에서 하던 걸 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하이브리드 스타일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대면, 비대면을 공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 이 시대 상황을 볼때 교회 집중으로 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있는 삶의 터전, 거기가 예배장이 되고 거기에서 기도 자리가 되고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큐티라는 거죠. 큐티는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생활 현장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능케 해주는 영성 도구이다. 일상생활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인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큐티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생활 현장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큐티요, 곧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변화가 또 나타났냐면, 목회자 의존적 신앙에서 자립형 신앙으로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아마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많이 그랬겠죠. 철저하게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 목회자 의존적 형태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방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고, 또 목회자들이 준비해서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목회자 의존형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목사님을 못 만나고 교회도 못 가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려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아쉬워하다가 그 다음에는 편해지니까 이것도 괜찮네. 그러다가 점점점 영적으로 어, 침체에 빠지는 거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문 닫은 교회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설 줄 아는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목회자 의존으로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목회자의 그런 가르침이 단절되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는 이런 목회자 의존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이 필요하다. 주일날 예배에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지만 또, 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그것만 의지해서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 자립형 신앙인으로서도 변화를 가져야 된다. 이것은 이제 기존의 목회자를 의존하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립형이 필요하다. 근데 이 자립형 신앙인으로 살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큐티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큐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는 시간이죠. 이거는 장소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큐티 훈련을 잘 받게 되면 어떤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형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큐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세 번째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교회 안의 예배자에서 교회 밖의 예배자로의 변화죠. 그동안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논란이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예배는 교회 예배당에 와서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것에 대한 찬반이 신학자들 중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온라인을 통해 또 CGN이나 기독교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죠.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되면서도 그게 이제 편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는 예배에 참석했다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새 이제 그 나오는 용어들이 가나안 성도, 또 안방 교회의 TV 성도, 또 이동식 교회의 모바일 성도라고 하는 신종 단어가 통용되기도 했던 거죠. 이제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플러스 흩어져서 홀로 예배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예배자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예배자로서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그것에 대한 논란이 많다가 이제는 그 논란이 다 없어졌겠죠. 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렸었기 때문에 그것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이런 변화는 그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잘하고 교회 밖에서는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 교회가 늘 비판받는 내용이었었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뿐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에, 곧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새로운 예배에 대한 인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가 하나뿐이지만 흩어져서 삶으로 예배하게 되면 교인 수가, 교회 수가 성도 수만큼 많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큐티는 곧 삶의 자리가 교회가 되게 해주는 영성의 도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곧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큐티하는 사람들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또 교회 밖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있다는 것은 곧 그것이 예배가 되며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까지 이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예배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 밖의 예배자로서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큐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수동적 신앙생활에서 능동적 신앙생활로의 변화입니다. 이제 요새 나이 든 남편들이 은퇴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요리 학원 다닌다고 그래요. 요리를 하나씩 배워가면서 한다는 거죠. 왜? 이제 아내가 해주는 밥만 직장을 다닐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기도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아내한테 구박받지 않고 또 만약에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식들에게 폐해 끼치지 않고 잘 해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어, 요리 학원을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아직 그게 동의가 안 돼서 설거지만 열심히 하지 요리는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대부분 수동적이었죠. 교회가 시키면 하고 목사님이 강조하면 하고 늘 이렇게 에, 이끌려야 하는 물론 그렇게 해서도 신앙생활은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거기서 멈추지 말고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게을러져 갈 수밖에 없었고 능동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열심히 이제 뭐 교회가 어떤 강조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말씀도 묵상하고 통독도 하고 뭐 기도 생활도 하고 평상시에 못하던 거 시간이 많아지니까 더 열심히 하고 어, 오히려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 예를 들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대면으로 할 때보다 참여 인원이 몇 배가 늘었어요. 특히 남자들의 참여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교회 와서 할 수 없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니까 사무실에서도 하고 집에 퇴근해 와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남자들의 참여율이 여자들보다 훨씬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영적 침체를 겪지 않으려면 수동적 신앙생활도 일부 하지만 능동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능동적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영성의 도구가 바로 큐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나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목사님이 요리한 걸 내가 받아 먹는 거고, 큐티 하는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해서 먹는 거가 되는 거죠.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자립형 신앙을 가능케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변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큐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큐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죠. 스스로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나 삶의 문제 해답을 얻게 될 경우,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경우 그 말씀은 쉽게 잊어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누군가와 나누게 됨으로써 은혜를 배가시켜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점점 자립형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현대 사회가 일대일 제자 훈련을 어, 필요로 하고 있고, 또 변화된 신앙생활의 패턴이 큐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일대일 제자 애육과 큐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6가지로 1대1 제자 애육과 큐티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하죠. 여기까지 하고 이 슬기로운 큐티 생활은 그 여러분들에게 배포될 그 자료를 통해서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게 하는 큐티와 1대1 제자 양육입니다. 제가 이 6가지를 연구하느라 그동안에 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원할수록 인간의 존재 가치도 폄훼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구원 얻은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큐티라고 하는 거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큐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나눌 수 있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준다. 자, 이 큐티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다. 그러면 1대1 양육은 뭐냐? 제자는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자는 주님을 위하여 많은 섬김과 봉사에 참여하지만 말씀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항상 우선으로 여기는 거죠. 제자는 마르다처럼 생활하지 않고 마리아처럼 생활을 합니다. 제자는 주님과 소통 없이 일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기쁨을 누리면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큐티는 제자의 삶의 필수이며 제자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큐티와 1:1 제자 양육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게 해주는 영성 도구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1:1과 큐티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신앙적으로 사고하면서 생활하게 해주는 큐티와 1:1 제자 양육입니다. 큐티는 기존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항상 도전을 하죠. 그래서 매일 지속적으로 큐티를 하는 사람들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내면의 말씀이 항상 채워지기 때문에 부부관계, 자녀 양육, 직장 생활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 형성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삶과 일, 세상과 일상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판단하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큐티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인간적인 관점이나 교회의 전통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매사에 성경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큐티는 신앙적 사고를 형성시켜 주어서 오늘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행하게 함으로써 성경과 삶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되죠. 가치관이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건데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큐티는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는 영성의 도구이다. 그런데 이러한 큐티를 통한 신앙적 사고는 한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 훈련을 받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사고하게 해주는 것이 큐티라고 하면 1:1 양육은 또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셨어요. 주님은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5장 3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죠. 제자는 예수님을 본받으며 그분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제자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문하는 것이 영적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사고하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제자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르지 않고
성경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결정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큐티는 신앙적으로 사고하면서 제자로서 살게 해주는 영성의 도구이죠. 그래서 이 큐티와 일대일 제자 양육은 행보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일대일 제자 양육과 큐티 관계.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이 되게 하는 큐티와 일대일 제자 양육. 큐티는 기본적으로 묵상과 적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묵상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계획, 생각, 마음을 아는 과정이고, 하나님은 개인은 물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적용이란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내 방법과 목적을 내려놓고 그분의 방법과 목적을 따르는 것이 적용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하는 사람은 성경 중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가정과 교회 안과 밖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성경에 합당한 결론을 내리며 순종을 합니다. 큐티를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자신이 삶을 주관하지 않고 성령께서 삶을 주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통해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간증한 것을 보면 큐티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삶을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게 하는 거죠. 묵상하고 적용을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게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큐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1대1 양육은 뭐냐? 1대1 양육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배우는 영성 과정이죠. 그래서 제자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키 그림을 보면 키 그림의 중심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계시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가장자리에 있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될 때 나타나는 결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이란 그분의 뜻을 알고 매사에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게 하는 방법이다.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 아니라 그 영성이 사회로 흘러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그랬듯이 제자로 훈련받은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죠. 예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삶을 살죠.
개인 생활, 자녀 양육, 교회 생활, 직장 생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큐티도 그렇고 제자도 그렇고 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치유와 회복을 주는 큐티와 1:1 제자 양육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이 많으세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게 되고 따라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 일생을 살아가게 되죠. 자존감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고 열등감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인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자존감을 가진 사람과 열등감을 가진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큐티를 하게 되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생각,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은 큐티가 주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큐티가 사랑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해준다면 1:1 제자 양육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시켜주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1:1 제자 양육 과정에서 발견하는 것은 상처와 영적 성장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성장은 내면의 상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회복되어야만 영적 성장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와 심지어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지라도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그리고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는 경우가 별로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신앙과 삶에 대한 많은 내용을 과연 얼마나 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6주 동안 진행되는 이 동반자 과정은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성령님은 양육자와 동반자가 1:1로 만나서 신앙과 삶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회복하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아주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줍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나누게 될 때 성령께서 회복을 행하신다. 그동안에 동반자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제출한 소감문을 분석한 결과 자존감을 회복한 동반자, 사랑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한 동반자, 내적 치유를 경험한 동반자, 영적 회복을 경험한 동반자들이 우리 오늘의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볼 때 큐티와 1:1 제자 양육은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제자 훈련임에 틀림이 없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수평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큐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주고 1:1 제자 양육은 나와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는 다 치유와 회복을 주는 것이다. 다섯 번째, 교회 공동체를 성숙하게 해주는 큐티와 1:1 제자 양육입니다. 큐티는 개인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케 해주는 영성의 도구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개인의 영적 성장은 곧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큐티를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나 나눔방이 개설된다면 개인의 큐티가 성숙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영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큐티한 내용을 나누게 될 때 상대방이 자기가 묵상한 내용과 비교해 보기도 하고 또 자기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은혜를 나누어 주고 있는 상대방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였던 게 두 개 되고 세 개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큐티를 하면 그리고 나누면 저희 예를 들어 오늘 교회처럼 순모임이나 JDS 모임이나 순장학교나 교회 안에 진행되는 많은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큐티 나눔이 들어가 있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데 성숙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특히 큐티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성찰하고 성경에 합당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개인과 가정, 교회와 사회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발생하는 문제들을 성경대로 판단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신앙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부족할 때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은혜롭게 대응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노력할 때 교회 공동체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큐티가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고 연합하는 신앙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1 제자 양육을 보십시다. 1:1 제자 양육의 목적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성숙한 교인으로 생활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1:1, 왜 1:1 제자 양육인가? 그 책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열정이나 열심 속에 자신의 의의가 담겨 있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마련이죠. 주님을 위한 섬김으로 시작해서 자신을 위한 섬김으로 마무리할 경우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 교회 안에서 좌우충우돌 하는 교인들은 대부분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자기의 의를 세우느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경고를 했던 것이죠. 15장 2절 3절에서. 그러나 제자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교회 생활하죠. 저희 오늘교회에서 이런 상황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교회는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이 중심이 되는 곳이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한 곳이라는 분명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지듯이 교회 생활도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다.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연합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배울 뿐만 아니라 교인의 의무는 물론 성숙하게 교회 생활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사역 부분을 공부할 때, 또 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일대일 제자 양육은 개인의 신앙을 성장케 하는 역할을 하지만 성도 개인의 영적 성장이 교회 공동체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큐티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삶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해주는 큐티와 일대일 제자 양육. 사실 여기까지는 보통 네 번째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는 보통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이 특별히 여섯 번째, 삶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큐티는 사회를 교회가 대적하거나 거부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선교의 대상으로 여긴다. 그래서 큐티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만 자신이 처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할 장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헌신을 하지만 교회 밖의 삶인 공적인 영역에서는 신앙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큐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주신 말씀을 생활 현장에서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 의해 타인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자신의 관심으로 품게 되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품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홀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 병든 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됩니다. 언제가 제가 여주교도소, 소망교도소 갔는데 설교 끝나고 간식 먹는 시간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 가족들도 저를 버렸는데 목사님 뭐 때문에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늘 찾아와 주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대답했죠.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데 이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서 왔다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기억이 있어요. 말씀을 적용함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큐티는 성경 말씀과 세상 속에서의 삶을 연결시켜 주어 언제나 복음이 살아있게 한다. 일대일 제자 양육은 세상 속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도록 훈련합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의 목적 중에 이것이 들어가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셨던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가정과 직장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도록 훈련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도 잘 해야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더 잘 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또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다. 만약 세상 풍습과 방법을 따라 살면 빛을 잃은 전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은 성경적인 삶의 방법, 즉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으로 사는 법, 그리고 자기 뜻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법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제자의 삶은 곧 사회 참여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사회로 확정되어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있는 가정과 직장, 사회는 반드시 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있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제자의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가 나타난다. 삶으로 사회에 참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큐티와 일대일 제자 양육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6가지 이 큐티와 일대일이 깊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1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요 앞에 것. 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게 하는 큐티와 일대일 제자 양육, 신앙적으로 사고하면서 생활하게 해주는 큐티와 일대일 제자 양육,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이 되게 하는 큐티와 일대일 제자 양육, 네 번째, 치유와 회복을 주는 큐티와 일대일 제자 양육, 교회 공동체를 성숙하게 해주는 큐티와 일대일 제자 양육, 삶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해주는 큐티와 일대일 제자 양육. 그러니까 큐티와 일대일 제자 양육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10시에는 끝나려고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슬기로운 큐티 생활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쇄된 책이 있는데 그것을 보내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한 번 더 쭉 숙독을 하셔서 이 일대일 제자 양육과 큐티가 어떻게 연관이 깊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 늦게 시작해서 이렇게 30분 늦게 끝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맺는 말, 등록교인이 많아지는 교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로 계속 갈 것이냐, 이거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요즘에 우리 고민이 뭡니까? 사주 과정 마치고 등록 끝나고 양육을 더 이상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기 때문에 결단할 때가 됐다 이거죠. 등록교인이 많은 교회로 가느냐,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로 갈 것이냐. 우리가 모두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대일 제자 양육과 큐티,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며 기도했던 컨퍼런스를 마치게 됩니다. 왜 큐티가 중요하고 일대일 제자 양육이 중요한지, 왜 이 두 가지가 현대사회에 필요한지 그 인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한국교회, 특별히 일대일 제자 양육을 하는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신앙을 고수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하신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